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계보. 신앙의 계보. 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3대 목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과 교회란 제목으로 우리가 매일 감사 큐티 365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미지와 영상 받아보셨죠? 네, 받아보지 않으신 분은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에게 요청하시면 하루하루마다 그렇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나온 오늘 3월 1일자 말씀 신앙의 계보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꼭 이 한 말씀을 한 주간 실천하셔서 말씀의 생활을 통해 능력 있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네, 무슨 날이죠? 네,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 공원에서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 만세가 온 반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운동은 단지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의 어떤 저항 운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죠? 33명 중에 거의 반이 되는 1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전국으로, 여러분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국적으로 거기에 일본의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전국에서 운동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었는가? 그 배경에는 이 배포된 이 핵심 독립선언서가 어디를 통해 배포됐냐면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배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이 지켜졌고 그렇게 저항운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와 교회, 민족의식을 깨우고 고취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러한 신앙과 민족 사상을 융합한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많은 이 독립 운동가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린 유관순 열사 여러분이 아시죠? 3.1운동 때 17살의 나이로 3.1운동 가담했다가 이 이화 땅이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고향 천안 아우네로 내려가서 1919년 4월 1일 날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고 그리고 모진 고문 끝에 순국했습니다. 이 유관순 열사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말씀드린 바대로 그 신앙적인 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서 민족의 신앙과 또 그 신앙 사상을 융합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정체성과 또 자유 그리고 독립에 대한 그런 확고한 신앙관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1운동은 이처럼 신앙과 민족 사상이 하나로 녹아든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이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뿌리에는 신앙의 계보가 밑거름이 되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3.1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의 계보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리고 이 계보를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역대상 1장 1절에서부터 이 1장이 계속된 이 신앙의 계보를 통해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큰 흐름 속에 세 가지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계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많은 이름이 어렵지만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 역대기의 기자가
왜 이러한 신앙의 계보를 먼저 기록을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로 추정되는 포로기 이후에 귀환된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망한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풀뿌리도 없고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 황폐한 땅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이제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쓰면서 이 계보를 먼저 썼다는 것입니다. 왜 계보를 썼느냐?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1절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역대기의 기자로 추정된 에스라가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여러분은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역사, 그리고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수많은 그 계보를 이어가도록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신 그 은혜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 왜 있을까?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이 신앙적인 사실 한 가지가요, 대부분 유대인들은요 이 계보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나요? 아담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그냥 선민의식, 유대인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보 중에 많은 이러한 사람 중에 특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특정한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셨다. 그게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죠. 그런데 노아가 의인이었다.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계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착해서 나와 있습니까? 훌륭해서 나와 있습니까?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택해서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이제 그 믿음을 이어가도록 네가 좀 해달라라는 사명을 부여받았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겠다, 그러한 정체성과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깨달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절을 맞이해서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일사각오, 내가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이 신사참배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서 이 순교하신 이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에 이 옥중에서 마지막 남기신 기도문이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그 내용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목사님은요,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을 지키고자, 그러한 결단을 하고자 그렇게 순교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이 일사각오의 신앙이 부족하지만
우리 민족을 깨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신앙이 이 일제 이 신사 참배를 비롯한 수많은 흑암의 세력의 그러한 괴계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각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계보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심으로 인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나만이 아니라 이어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반드시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3.1절에 우리 민족의 선진들의 그 핏부림을 통한 이 신앙이 여기까지 이어진 그러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 의미를 새기시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3.1절에 알아야 할 큰 흐름,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계보는 보이지 않는 헌신과 기도 위에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다시 한 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본문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계보 1절에서 4절 말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창세기 5장에 근거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이름 뒤에 감추어진 그 믿음의 선진들의 수많은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짧은 이 메시지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기록들이 있을까? 예를 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돼 있는 그 에녹, 그리고 에노스, 여러 가지 이 신앙의 그 면면을 봤을 때 그냥 이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특정한 의미와 그러한 계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는가를 궁금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어떻게 다음 세대로 계속 이렇게 이어졌느냐, 첫 번째는요,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신앙이 고백되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에노스라고 나오죠. 에노스의 뜻은 뭐냐면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연약한 인간, 그런데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 때 비로소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름 자체가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인간이 에노스 때부터 야훼 이름을 불렀다.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게 이름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너는 연약한 인간이야,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불러,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믿음의 교육을 이어가느냐? 여러분의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신앙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나의 가족 구성원, 내 이웃들, 그리고 내 친지들에게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세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노아 자체가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를 어디다 졌습니까? 어디다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 네 가족을 통해, 그리고 네가 전하는 사람, 혹시나 구원받을 사람을 통해 반드시 이어갈 것이다. 이 땅에 그러한 멸망의 선포를 넘어선 희망을 너희를 통해 이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수많은 조롱과 비난을 그대로 안고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유지한 게 노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이후에 24절에서부터 27절, 셈에서부터 아브라함의 그 계보가 이어진 과정 속에서도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수많은
이 가나안에 거짓 우상 숭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한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가게 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이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흑암의 세력의 이 세상 유혹들이 우리 신앙을 좀먹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오늘 증명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 연휴 가운데 쉬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요일부터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고 신난다 하면서 여행 가고 뭐 놀러 가고 이제 이 황금 연휴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는데 여러분은 그 연휴 중간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려 성찬 주의를 지키고자 나왔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 성경이 언제 도입이 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공식적인 그 선교사가 입국해서 성경을 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요, 특별한 나라입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 땅에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1882년에 만주에서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존 로스가 여기에 있는 성경 번역 조력자인 이 백흥준, 이응찬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주에서. 그래서 도움을 받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번역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선인이 권서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적을 파는 행상인, 그러니까 뒤에 등짐에다가 서적을 파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책들을 팔 때 성경책을 다 등에 짊어지고 전국을 돌면서 그 산을 넘어서 그 성경을 먼저 보급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헌신과 눈물이 먼저 이 땅에 이 성경책을 통해 심어졌기에 우리가 전 세계 거의 유일무이하다시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대제사장의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여 선교사님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는 이 믿음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헌신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계보 안에 숨겨진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의지, 눈물, 기도 그것들을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알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있는데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계보를 잇는 자와 끊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의도적으로 이 역대기의 저자가 기록한 신학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반드시 이 믿음의 가문에서 신앙의 계보가 반드시 다 이어졌다는 것은 아닌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네. 그리고 이후에 이 이스마엘이라는 그러한 계보를 통해서 그리고 이삭의 계보 그렇게 나온 다음에 35절에서 54절까지는 누구의 계보를 기록했느냐? 에서의 계보를 기록을 했습니다. 에서의 계보를 왜 기록을 했을까요? 에서 믿음의 가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요셉과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온 이 계보가 아니고 에서의 계보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믿음의 가문의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세상적인 그러한 욕심과 욕망으로 그거를 팔았기 때문에 이 구속사의 주류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죠. 그걸 일부러 기록한 것입니다. 이 에서라는 사람은 믿음의 가문에 있었지만 이 영적인 그러한 가치를 현세적인 가치와 맞바꾼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가문에서 버려졌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 지금 얼마나 많은 세대들이 이 교회와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학교 청년을 전도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교회라고 부릅니다. 청년 선교회, 교회학교 선교회라고 합니다. 한 반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믿음의 가문을 지켜나가는데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속임수를 쓴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믿음이 어디 있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은혜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이어가도록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구속의 사역의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셔서 이름을 뭐라고 하셨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민족의 가문의 이름으로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안희숙 전도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안희숙 전도사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 이 3.1운동을 거쳐서 이 신사참배의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1940년에 옥중에서 모진 고문을 통해서도 믿음을 지켰고,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방 이후에 다시 한번 전국의 부흥 집회를 돌아다니면서 여성으로서 특히나 성령 충만한 그 오순절의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전도했던 분이 이 안희숙 우리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부흥에 기여했던 분이 이 안희숙 우리 전도사님이었는데요. 그가 이 감옥 출소 후에 자신의 고통, 그런 것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이 성령 충만의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반드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신앙이 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어갈 수 있도록 저를 그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힘입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반드시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그 사명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정체성을 반드시 분명히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와 그 간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 믿음이 이어졌는가를 점검하시고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을 이어주시는데 최선의 경주를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친지와 이웃들과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3.1절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중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